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그리고 20절에서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과 20절에서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각 사람이 보여주는 믿음의 다양한 특징들이 있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살펴봤던 아벨은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고, 에녹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노아는 순종하는 믿음, 또 아브라함은 떠나는 믿음과 저울에 올려놓는 믿음,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와 또 그의 후손들이었던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아내인 사라부터 살펴보도록 하지요. 이 사라도 아브라함만큼이나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자, 여기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무슨 얘기냐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무도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무도 같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사라 자신 역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라가 보여주는 믿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라가 보여주는 믿음은 능력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여 잉태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90세죠. 이 90세면 여러분 뭐 잉태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출산이 좀 늦어져서 30대, 40대에 이제 출산하긴 하지만 50대에 출산하면 다들 경이로운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2배에 가까운 90세에 이제 출산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이는 현상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뭐가 더 리얼이냐, 뭐가 더 진짜냐 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만 놓고 보면 90세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불가능합니다. 보이는 현상은 불가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나에게 진짜냐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나에게 실제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는 세상, 보이는 현상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이 더 나에게 리얼이냐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나에게 진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라 자신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사라는 90세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 사라가 보여주는 두 번째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반전의 믿음입니다. 자, 이어지는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별,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는 거예요.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뭐 생명이 없고 더 이상 자손을 낳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허다한 별같이 많은 후손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반전, 죽은 자와 허다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반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될 만한 상황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요. 될 만해서 되는 거야 뭐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이건 도저히 안 돼, 말도 안 돼. 그 상황에서 되는 건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식이 많은 왕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또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거야 라고 했다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왜? 왕이니까. 왕은 후궁이 많을 거 아닙니까? 뭐 후궁이 3,000명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후궁이 3,000명이면 자녀는 얼마나 많겠어요? 진짜 바다 모래 같겠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 당연히 자식이 많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90이 넘은 노인, 그것도 이미 단산한 노파, 자식 하나 없는 사라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왕이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라가 여러분 웃은 것도 이해가 됩니다. 아마 사라의 첫 반응이 아이고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너 웃었어 그러시잖아요. 예, 사라가 웃은 것도 뭐 이해가 돼요. 가장 가능성 없어 보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보면 항상 이런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시고 거기서 일하세요. 믿음은 항상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반전입니다. 반전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마치 곱하기 마이너스 1과 같아요. 이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반전이 일어나죠.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마치 2와 같아요. 10 곱하기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0이 되지만 마이너스 10이 있으면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0이 되죠.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될 것 같은 건 안 되고 정말 안 될 것 같은 건 되는, 이게 믿음의 반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반전이 일어날 때는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아요. 마이너스 100이면요 마이너스 7은 플러스 10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000이면 플러스 1000이 되는 거고, 10만이면 플러스 10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마이너스인 상황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니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마이너스가 크고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더 기뻐하십시오. 왜? 반전이 일어나면 앞에 사인만 바뀔 거거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믿음이 역사할 완전한 타이밍입니다. 그 마이너스가 크면 클수록,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반전의 축복은 더욱 커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정확히 그 얘기 아닙니까? 마이너스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크면 클수록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크면 클수록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도전합니다. 이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핍박과 고난이 크면 클수록, 마이너스가 심하면 심할수록 반전의 역사도 클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믿음에는 항상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려서부터 뭐 제간증 아시겠지만 말을 심하게 더듬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더듬다 보니까 뭐 집에 와서도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부모님한테 말 더듬은 것 때문에 힘들다, 뭐 친구들이 놀린다, 막 그랬더니 이제 어머님이 저를 웅변학원이라는 데를 보냈어요. 요즘은 그게 없는데 저희 때만 해도 웅변학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은 다 옛세대입니다. 옛세대. 근데 웅변학원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그게 왜 있었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게 더 뭔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웅변학원을 보내면 그러니까 말 더듬는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는 또 웅변학원 가볼래?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 그 초등학교 때 열심히 웅변학원을 다녔습니다. 이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뭐 이렇게 열심히 외쳤어요. 그런데 이게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효과가 별로 없어요. 웅변할 때만 조금 낮아지는 것 같다가 그냥 평상시로 돌아오면 여전히 뭐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1년 조금 넘게 다녔던 것 같아요. 뭐 그러다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죠. 세월이 흘러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발음이 참 정확하대요. 말은 빠른데 말이 이렇게 발음이 뭉개지는 일이 없고 딕션이 정확하고 그래서 메시지 전달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큰 소리를 내실 때도 소리 내는 법을 아신대요. 이렇게 배에다 힘을 딱 드시고 메시지입니까? 뭐 그럼 이게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목이 약간 좀 안 좋은데 제가 25년 동안 설교하면서 이게 목 때문에 고생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한두 번 말고는. 이게 이제 어떻게 소리쳐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배에다 힘을 주고 목을 안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여간 그래서 이 듣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곰곰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웅변학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웅변학원에서 이거 열심히 배웠지. 정확히 말하는 거 이거 계속 훈련시키거든요. 그래서 발음을 뭉개지지 않게 또박또박 모든 단어들을 정확히 딕션을 하면서 빠르게 얘기하는 거 이거 계속 훈련시키고요. 소리치는 거 훈련시킵니다. 목 안 상하고 소리치려면 배에서부터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시입니까? 이렇게 여기가 울리면 안 돼요. 이 배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하여간 이런 거 웅변학원에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했습니다. 반전. 만약에 제가 여러분 말을 더듬지 않았다면 웅변학원 다녔겠어요? 거기 갈 리가 없죠. 말을 더듬는다고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상황이죠. 저한테 득달 것이 없어 보이는 마이너스 상황이고 힘들고 또 이제 고통스럽고 그런 마이너스 상황이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니까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었다면 전혀 제가 할 일이 없었던 배울 일이 없었던 그래서 말더듬이가 정확한 딕션과 그런 설교를 하게 되는 역사 이게 여러분 반전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반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반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반전이 언제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처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도 저는 여전히 말을 더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또 그런 경험도 별로 없고 그래서 첫 설교하기 전날에는 정말 두려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두렵지만 믿음으로 딱 첫 설교라 강단에 섰을 때 믿음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 더듬는 것을 완전히 고치시고 그래서 오히려 말 더듬는 것 때문에 제가 훈련했던 웅변학원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는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이 반전. 이게 여러분 언제 시작된다고요? 믿음으로 발을 뗐을 때 믿음의 반전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믿음의 반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삭, 야곱, 요셉 세 명이죠.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20절에서 2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들 이삭과 야곱, 요셉 이 3대에 걸친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자녀들을 축복했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전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보여주는 믿음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속성이자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아브라함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노년의 이삭은, 또 노년의 야곱은, 노년의 요셉은 자녀들을 축복하죠. 그리고 이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20절에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내용은 뭐냐 하면 자녀들에게 장차 무슨 일이 있을지를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들 자녀 삶에 무슨 일을 행할 것인지를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축복의 내용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정확히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자녀들의 데스티니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실제로 예언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48장, 49장에 걸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정확히 그렇습니다. 각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부모는 여러분 자녀의 데스티니를 선포하고 열어주는 존재입니다. 자녀의 데스티니를 선포하고 열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부모의 믿음입니다. 왜? 그 9절 다시 좀 띄워보세요. 보면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을 축복한대요.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을 왜 이렇게 타이밍이 늦어?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을 축복한대요. 그러니까 장차 있을 일이 이제 자녀들의 데스티니지요. 자녀들의 데스티니를 선포하고 축복하는데 뭐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열쇠라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은 여러분 자녀들의 데스티니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의 믿음이 전승될 때 자녀들의 데스티니가 열리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자녀들에게 전승될 믿음이 없으면 자녀들은 자신들의 데스티니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그 사람의 데스티니를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당연히 부모의 믿음을 받아서 그 위에서 시작하도록 계획을 하세요. 그렇죠. 믿음은 당연히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데스티니를 타초부터 계획하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계산 속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것이 이삭에게 이어질 테니까 이삭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인생을 살 거야 라고 계획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당연히 물려줬어야 될 믿음을 하나도 안 물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삭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될 데스티니가 시작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데스티니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는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그렇죠.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건데 이 믿음의 유업을 하나도 못 받았어.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닥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느라고 헤매고 그다음에 이것이 또 하다 아니면 저것이 또 하다 일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들의 데스티니는 충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 자녀들은 자신들의 데스티니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낭비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승될 때 그때 자녀들은 본인들의 데스티니를 충만하게 살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렇듯 여러분 믿음은요 전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긴 세월을 동행하면서 그의 믿음을 만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완성된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죠. 아브라함도 처음 시작할 때는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였어요. 그렇지만 긴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연단을 받고 시험을 통과하고 그러면서 이 믿음의 부피와 두께가 더해져 간 거죠. 그렇게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생에 걸쳐서 만들어진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산이 돼서 그것이 자녀 세대에게 전승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연단을 걷고 시험을 통과하고 믿음을 발휘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믿음이 여러분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만 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전승돼야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믿음을 전승하는 데 있어서는 아비의 역할이 물론 중요하지만 자녀의 역할 역시 중요합니다.
물론 아비들의 몫이 있습니다. 이 아비들의 몫은 뭐냐면 전승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물려준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물려주죠. 뭐 아무것도 없는 빈깡통을 물려줄 수는 없는 거고, 물려줄 만한 그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평생을 그냥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여기 가서 헤매고 저기 가서 사고 치고 하나님 없다 그래서 떠났다가 또 돌아왔다가 뭐 그러다가 죽기 직전의 은혜로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고 죽었어. 그러면 뭐 개인은 구원을 받았겠지만 물려줄 뭐가 있습니까? 빈깡통밖에 없어요. 영적인 빚밖에 없어. 뭐 그래서 물려줄 게 없겠죠. 믿음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요,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악착같이 모으셔야 됩니다. 악착같이 모으셔야 돼요. 이 땅에서 자녀들에게 물려둘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믿음을 모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세대에 그냥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만나 틀린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구원받은 강도가 인생 롤모델이야. 이 땅에서는 그러다가 그냥 그래도 가기 전에 믿고 가야지. 구원받은 강도가 롤모델이라서 뭐 그렇게 구원받고 갔어요. 그러면 뭐 여러분은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안 받은 것보다 할렐루야겠지만 물려줄 게 있겠어요? 물려줄 게 있겠어요? 자녀들이 물려받을 믿음이 뭐예요? 구원받은 강도. 자녀들도 그게 롤모델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려줄 만한 믿음의 자산들을 악착같이 모으셔야 돼요. 그게 아비의 몫입니다. 반면 자녀의 몫이 있어요. 자녀의 몫은 뭐냐 하면 아비의 믿음의 유업을 물려받기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어도 자녀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물려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야곱과 에서가 그것을 보여주는 예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여러분 아비의 축복과 아비의 믿음의 유업을 사모했습니다. 사모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목을 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비를 속이고 형에게 사기를 쳐서라도 그 유업을 물려받고 싶어 했어요. 물론 뭐 성경이 얘기하는 게 이런 야곱의 잘못된 방법을 정당화하는 건 아닙니다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초반부 인생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성경이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간절함이에요. 야곱에게는 아비의 유업을 물려받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설령 사기를 쳐서라도 난 저 유업은 받고 싶어 하는 이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 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에서는 여러분 아비의 믿음의 유업에 관해서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팥죽 한 그릇과 바꿨겠어요. 이걸 우리말로 우리의 컨텍스트로 풀어 얘기하면 아비의 유업을 엿바꿔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거를 엿바꿔 먹는다고 하지 팥죽 바꿔 먹는다고는 안 하죠. 이제 그 사람들 문화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우리 용어는 엿바꿔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엿바꿔 먹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저희 또래는 아시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모를 거야. 그 옛날에는 뭐 이런 편의점도 없고 그런 뭐 간식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달달한 게. 그래서 엿장수들이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엿장수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구루마에다가 구루마 일본 말인데 커다란 에다가 이렇게 큰 엿판 이렇게 해가지고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여시오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여시오 소리가 들리면 집집마다 집에 있는 이제 고물들을 이제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건데 안 쓰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버려야 되는 양은 냄비, 그다음에 뭐 고장난 라디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들고 이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엿장수한테 이걸 주고 엿이랑 바꿔 먹는 거예요. 그게 엿 바꿔 먹는다의 어원입니다. 에서가 여러분 아비의 유업을 엿바꿔 먹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비의 유업을 버려야 되는 양은 냄비 취급했다는 거죠. 아무 쓸모 없는 거, 조그만 엿이라도 있으면 바꿔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팥죽 바꿔 먹죠. 이게 여러분 이삭의 유업이 맏아들인 에서가 아니고 야곱에게 전송된 이유입니다. 청년 세대에게 묻습니다. 아비의 유업을 갈망하십니까?
청년이 없는 거야?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청년은 여러분 뭐 물리적인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뭐 나이가 들었어도 뭐 영적인 유업을 물려받고 싶어하는 뭐 영적인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영적인 리더, 또 우리 믿음의 아비 세대들의 믿음 하여간 있잖아요. 이 영적인 유업을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영적인 유업을 갈망하십니까? 네, 유업을 있는 자와 있지 않는 자는 다릅니다. 우리의 데스티니는 유업과 연결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데스티니를 계획하실 때는 우리 부모 또는 영적 부모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그림을 그리세요. 이삭의 이야기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하는 스토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데스티니였고, 아브라함이 그 데스티니를 충성되게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들어 놓은 믿음, 그 위에 이삭의 데스티니가 얹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또는 뭐 육적인 부모도 포함하는데 하여간 아비들의 믿음의 유업을 계승하지 않으면 우리의 데스티니는 풀어지지 않아요. 아니면 아주 제한적이에요. 아비의 유업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여러분 원하셔야 돼요. 갈망하셔야 돼요. 아멘. 또한 아비 세대에게 묻습니다. 물려줄 유업이 있으십니까? 혹시 빈깡통은 아니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험한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눈물로 아들 이삭을 드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스토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나만이 만들어간 스토리가 있으세요? 간증이 있으세요? 저울에 이삭을 올려놓았던 그 간증이 있으세요? 저울에 올려놓은 여러분의 이삭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의 자산이 있으세요? 물려줄 믿음의 유업이란 내가 소유한 거야만 됩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닌데 누군가에게 물려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아닌데 뭐 딴 사람 자산 갖다가 내가 물려줄게, 이거 안 되는 거죠. 내가 소유한 것만 물려줄 수 있어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소유한 믿음이란 뭐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올려놓은 저울, 착각하지 맙시다. 믿음의 유업이란, 내가 소유한 믿음이란 뭐냐 하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통과한 연단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울에 올려놓은 이삭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 유튜브 통해서 이제 좋은 분들 설교 듣고 이러다 보면 그 설교자의 믿음이 내 믿음 것처럼, 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해요. 천만에요.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이지. 설교자가 은혜로운 얘기를 하면 아멘 하면서 그것이 마치 내 믿음인 것처럼, 또 설교자가 헌신했던 얘기들을 들으면 막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맞아, 하나님은 저렇게 믿어야지, 그래서 마치 그게 내 것인 것처럼. 아니죠. 그건 그분 거죠. 그건 그분 거죠. 내가 헌신했던 게 아닌데 어떻게 내 믿음입니까? 내가 올려놓은 이삭이 아닌데 어떻게 내 이삭입니까? 그건 그 사람 거예요. 그분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는 것과 소유한 것을 헷갈립니다. 아는 것이 내 믿음이 아닙니다. 좋은 설교, 좋은 책들 듣고 여러분 너무 은혜 받지 마세요. 그거 그 사람 거지 여러분 건 아니에요. 내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저울에 올려놓을 때 그 믿음이 아브라함 것이 됐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 믿음이 다니엘의 소유가 되었고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믿음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되었고,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을 때 그 믿음이 베드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은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은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울에 올려놓은 건 뭐예요? 그게 여러분 거예요. 그게 내가 들었던 은혜로운 설교, 내가 읽었던 은혜로운 간증집, 그게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전승되지 않습니다. 그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소유한 믿음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소유한 믿음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삭을 올려놓고 있으며 하나님과 어떤 스토리를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요단을 건넌 스토리가 있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홍해를 갈랐던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인하여 사자굴에 들어갔던 순간이 있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 자녀들이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물려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나와봐야 별로 선한 게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자녀들이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 나와서 뭐 선한 거 물려받을 게 안 보여. 그럼 여기 뭐하러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물론 뭐 교회를 떠나는 다른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려받을 유업이 보이지 않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물려줄 유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이며 여러분이 통과한 사자굴은 무엇이며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간 스토리는 뭡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스토리를 쓰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들은 저울에 무엇을 올려놓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자녀들에게 전승되는 믿음이에요. 내 소유가 된 믿음. 아멘. 그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소유하는 거지. 믿음은 듣고 아는 게 아니에요. 소유하는 거지. 내 것이 되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로 인생을 끝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써내려간 믿음의 스토리들이 있어야죠. 그런 스토리 하나도 없이 그냥 평생 교회 다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끝내실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써내려가는 스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써내려간 스토리들이 있었잖아요.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가고 이삭을 드리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들, 그리고 그것에 부어진 하나님의 위로, 이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스토리 있으세요? 여러분의 스토리는 뭐예요? 이게 있어야 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좋은 설교에 현혹되지 마세요. 좋은 간증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내 거는 내가 저 위에 올려놓은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올려놓았던 거. 그게 여러분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건 이 믿음이에요. 자녀들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진정성을 보는 거예요. 아, 난 저게 뭔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구나. 이 믿음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데 자녀들이 왜 믿음의 길을 따라오겠어요? 믿음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데 거기 뭐 선한 게 나올 게 있다고 따라오겠어요? 믿음의 진정성이 있으셔야죠. 믿음의 진정성이 있어야죠. 이삭을 올려놓는, 홍해에 발을 내딛는, 여리고 앞으로 진군하는 이 믿음의 진정성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거기서 저게 뭔지 모르겠지만 나도 저거 가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믿음이 전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전승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들이 보여주는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은 믿음은 처음보다 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죽을 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습니다. 일어설 힘이 없어서 지팡이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처음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요셉도 여러분 마지막에 임종하면서 내 뼈를 여기다 둘 수 없어. 내 뼈라도 하나님의 땅으로 가져가. 이게 요셉의 마지막 유언 아니었습니까? 믿음은 처음보다 끝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야곱을 보면 여러분 시작은 좀 이상합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그래서 오죽하면 이름이 속이는 자 야곱이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래요. 다음 절
시작.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래서 처음에 그의 인생의 초창기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합니다. 계속 속이고 사기치고 교활하고 그래요. 뭔가 부족하고 이상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을 보면 모자를 벗게 됩니다. 야곱의 마지막에 바로 앞에서 했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47장입니다. 창세기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나그네 길, 험악한 세월. 야곱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죠. 야곱은 나그네로 살아온 이 험악한 130년의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연단받고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고 하는 이 세월을 통해서 믿음을 인준받은 거예요. 믿음 인준받은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야곱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의 시조가 되는 뭐예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셨다는 것은 야곱의 믿음의 DNA가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DNA가 됐다는 거잖아요. 믿음의 프로토콜이 됐다는 거잖아요. 인준받았어요. 인준. 야곱은 여러분 그 시작이 이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무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프로토콜입니까?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너의 믿음은 내가 앞으로 일으킬 모든 나의 백성들의 믿음의 프로토콜이야.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믿음은 여러분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물려줄 믿음이 있습니까? 진정한 영적 아비는 물려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험악한 130년 세월이 육체만 쇠약하게 하는 시간이 되지 말게 하십시오. 그 시간이 믿음을 강성하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악착같이 모으십시오. 모은단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믿음을 여러분 악착같이 모으십시오. 세상에서 물려줄 자산이 아니라 영적인 자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침노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는 침노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나 하나님 저 믿음 나도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호수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 믿음이다, 그거 말고 저게 내게 되게 해주십시오. 저게 내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 갈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갈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130년의 시간이 여러분 그냥 흘러가면 60만 쇠약해지고 말아요. 그러나 이 130년의 험악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모으는 시간이 된다면 그 마지막은 위대한 믿음의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이 어떻기를 기대하십니까? 야곱의 마지막 순간은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배했다.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분 평생 기도하셨던 게 자기의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기도대로 그대로 가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마지막 모습이 어떻기를 기대하세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내 다리에 걸을 힘이 없으면 지팡이에 의지해서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나의 예배입니다. 그거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이 어떤가 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처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처음은 좀 이상하게 시작하고
처음은 좀 부족하게 시작했을지 몰라도 마지막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섰을 때 그때 어떤 모습일 거냐, 그때 내 모습이 어떨 거냐. 야곱처럼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서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인생은 당신과 동행한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거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은 여러분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이 진짜입니다. 마지막이 진짜예요. 마지막이 더 빛나는, 마지막이 더 빛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믿음은 여러분 전승되는 건데, 전승되는 믿음은 내가 소유한 거예요. 소유한 거. 믿음은 내가 소유한 것만 전승이 돼요.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하나님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몸이 건조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나님과 만들어지는 스토리가 있는,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실 만한, 나도 영원히 기억할 그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는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네 마음 가지고 우리 일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잡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믿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는 이야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자고를 통과하는 이야기가, 믿음으로 저울에 이삭을 올리는 그 이야기가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산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처음보다 끝이 진짜인 줄 믿사오니 끝까지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던 야곱처럼 우리 몸에 힘이 닿을 때까지, 우리 다리에 힘이 없어져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